안녕하십니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란노 성경교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선교,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르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지난주 21절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교회, 그 선교적 관점의 출처가 삼위 하나님께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분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서로 사랑하세요. 배려하세요. 존중하세요. 서로 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문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속성은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그 일을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땅에 남겨지는 교회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일반 역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유심히 역사를 꿰뚫어 보면 역시 역사의 주권과 역사의 주재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성령으로 빚어주는 교회.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외국에서 가장 그 고전적인 끔찍한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먹어라. 이 욕이 제일 험한 욕이라 그래요. 저도 뭐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성령님의 존재는 우리 신앙과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뭘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라. 그럼 과연 성령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많은 오해를 좀 갖고 있는데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보다는 조금 제 주관적인 느낌인지 몰라도 좀 무서워요. 막 눈빛이 막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또 과연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표정이고 내면의 모습이어야 될까? 좀 다릅니다. 성령 받으라는 말은 조금 여러 각도에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내면에 소유하는 덕목들입니까? 아니면 그 공통점이 타인을 향한 덕목들입니까? 그렇죠. 타인을 향한 덕목들이에요. 그것은 대인 관계에 나타나야 될 덕목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왜 성령 받으라 그랬을까요? 성령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성경에서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누구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는 회개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사람 거론할 거 없이 저만 봐도 내가 내 의지를 회개 못 하겠더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굴복시키고 내 의지를 붙잡으셔서 내 감정까지도 역사하셔야 그제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거친 눈빛, 거친 언어, 거친 인격을 꾸준하고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한히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려주세요. 성령님의 역할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첫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모든 내면과 모든 인격을,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주시고 빚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근데 이제 원문에는 이제 흙이라는 표현보다는 티끌. 그 인간의 본질이 티끌이에요. 흙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 흙덩어리에다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숨을 넣으세요.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빚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러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산 영이 된지라.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뭘까를 유심히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기본 질서와 성경이라는 지붕 아래서 우리는 신앙을 무턱대고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도 신앙의 유형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학적 사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을까?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 해보셨나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숨을 내쉬며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흙덩어리가 뭐가 됐어요? 산영이 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고 설명을 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잠깐 설명을 드렸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 하면 뭐 이렇게 교계적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원팀. 근데 그 속내를 꼼꼼히 뒤져보면 이런 사고로 그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힘을 합쳐서 우리도 세력을 가지고 파워를 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죠. 사분오열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묶이고 하나님께 묶이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 원팀을 만들자. 그건 세상에서도 말하는 싸움의 논리와 다를 게 없죠. 세상의 싸움의 논리는 뭡니까? 예, 규모, 크기, 영향력, 숫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싸우는 전쟁터에 갑자기 심부름 갔다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일가를 던졌던 고백이 뭡니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기억나시죠? 자, 뭐 없는 백성이? 할례 없는 백성이. 사울은 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전쟁을 무슨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크기와 숫자와 규모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무슨 전쟁으로 이해를 했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도다.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하려면 내 속에 본질적인 뭐가 가능해져야 돼요? 소속감이 나는 어디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를 크기나 규모나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싸움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싸움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도 파워를 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이런 관점의 하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속되는 싸움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다. 이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세상과 대항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산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건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함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죠? 죽었다.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죠?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지불되었다 그 뜻이죠. 무슨 값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두 번째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럼 이 숨은 무슨 뜻일까요? 네, 재창조의 역사를 얘기해요.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영적인 재창조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한 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다시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 우리가 어떤 엉망진창의 삶을 혹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넘어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목숨이라도 걸고 지키는 것, 증언하는 것. 저는 이제 대학부를 내수동교회 이제 대학부를 다녔는데 그때 초창기니까 뭐 형제들도 자매들도 몇 안 됐어요. 전체 뭐 한 16명 됐나. 그때 이제 초창기 멤버였는데 그때 대학부 주보가 따로 있었어요. 그 주보 이름이 지금도 그 이름이 똑같아요. 증인지입니다. 증인지. 우린 증인이다. 증인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 나가서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편협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도 증인으로 삶의 한 단면인 건 맞는데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은 이번 시간 내내 강조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드러나야 돼요. 제가 한번 어느 청년 대학 졸업식에 갔는데 막 사진 찍고 뭐 저하고도 사진 찍고 있더니 옆에 친구들이 이분 누구셔? 내 아는 분이셔. 누구신데? 쭈삣쭈삣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셔. 그제서야 친구들 한 얘기가 대박이에요. 너 교회 다녔니?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얘가 신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친구들이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나의 신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그건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목축업자들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 타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게 목축업자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 곧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요 묻거든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요셉의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시켜요. 이상하죠? 그럼 싫어할 텐데, 뻔히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뭘 하던 사람들이요? 그러면 좀 그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마일드하게 그냥 사업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명징한 대답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애매하게 회색지대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아갈 때가 많죠.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본 애굽의 중심부에서 가장 끄트머리, 나일강 저 끄트머리, 지중해 거의 맞닿는 지역, 거의 삼각주라 그래요. 고센 지역입니다. 거기다 전부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앙정부와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그들끼리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하니까. 놀랍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다 판단케 하시고 역사하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선교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가 선교사 몇 명 보내고 몇 명 결신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의 확장? 사랑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숨결은, 예수님의 숨결은 무슨 뜻일까요? 재창조의 역사. 이 재창조된 영혼들이 이제 이 땅에 뭐를 확장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소식과 사랑을 확장시키는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할 때 공동체 임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공동체에 임했다는 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하면 원래 개념이 복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단수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인격 속에 자비도 있고 온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 가능할까요? 저분은 온유하긴 한데 자비가 없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이 9가지 덕목이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비해. 그런데 자기 홀로만 자비해. 그건 말장난이죠. 그게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에게로 나타나야 되고, 타인에게로 나타나야 되고, 원치 않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드러나야 되겠죠. 타락한 흙으로 빚어졌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시키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 은혜가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한 주를 성령님 의지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